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네, 이제 원래도 오늘 빼면은 자성일이 한 분 남았습니다. 그죠? 요즘은 또 어저께부터 해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코로나 때문에 또 더 강화가 돼서 또 날씨도 어제 쌀쌀했는데 더 움츠러듭니다. 참 우리 허물들이 참 많다. 닦아야 될 게 참 많다. 깨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 시민 진리 참 진리를 실천하는 우리 진원 행자가 더 기운들이 성성하고 더 우리가 실천을 잘하고 더 많은 대중들이 우리 진리를 실천한다면은 식재가 될 수 있고 그죠? 벌써 평온을 되찾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하튼 이 모든 것은 다 체험이 본문이고 사실이 경전이다라는 가르침처럼 모든 것을 본문으로 보고 경전의 말씀으로 삼아서 이제 내가 뭘 참여하고 내가 뭘 고쳐 나가고 내가 뭘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여하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는 것은 기쁘게 내가 정리하고 기쁘게 내가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그래야지 다가올 일들도 새해도 기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무리도 잘하고 또 시작도 잘하고 자 부처님 가르침이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우리 늘 마음은 환희하고 좋아야 됩니다. 물론 삶의 그 과정 속에는 고통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렇겠지만은 번뇌가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어떠한 인연들을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실천행자, 진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하게 어떤 마음을 또 가지는 의미에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치매와 건망증을 그냥 한번 뭐 세게 들을 게 아니라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한번 흘러 들으면 됩니다. 자, 술 먹었을 때 마누라가 이뻐 보이면은 건망증이랍니다. 근데 늘 마누라가 이뻐 보이면 치매랍니다. 각자님 어떠세요? 치매인 것 같죠? 각자. 보살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냥 웃어 보시라고, 그죠? 늘 주변의 인연들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살아온 그러니까 하루를 잘 살면은 기쁜 꿈을 기쁜 잠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잘 산 삶은 행복한 죽음을 선물 받는답니다. 우리가 하루를 참 잘 살아가면은 잠자리가 참 편하고 기쁩니다. 그죠? 기쁘죠. 하루를 살면서 뭔가 또 수온진 게 있고 누가 뭐 미움이 있고 뭔가 이렇게 번뇌가 가득하고 하면은 잠자리가 편치 않고 꿈자리도 뒤숭숭합니다. 근데 내가
내가 오늘 좀 잘 참았다. 내가 오늘 누굴 양보를 했다. 참 많이 내가 베풀었다. 그때 내가 참 잘했다. 그죠?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은 내가 참 하루가 기쁘게 정리가 되면서 잠자리가 편안하겠죠. 그것과 그게 모여서 한 삶,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잘 산 삶이 아니라, 그리고 짧게 살았다고 허망한 삶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삶은 보물찾기와 같은 거다. 그럼 여기서 보물이란 것이 뭔가 내 삶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시민진리 공부하고 자성법신하고 시민진리를 공부한 내용이 그러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찾아야 할 보물은 뭔가? 삶은 보물찾기와 같은 거다. 내가 지금 신공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에서 보물을 찾기 위한 거다. 그죠? 수월선사와 청담 스님의 일화입니다. 일화인데, 자, 수월 스님이 청담 스님의 스승입니다. 수월 스님 스승 밑에서 1년간 열심히 거기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스승을 받들어서 공부하던 이제 분이, 제자가 이제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또 다른 길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만 스승께서 저기 마당에 가서 괭이를 들고 와봐라. 괭이 자리를 들고. 그래서 괭이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고 이제 스승님께 건넸습니다. 괭이를. 그래서 스승이 이제 괭이를 건네받고는 질문을 합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돌멩이 하나를 지목을 하면서 저게 뭐냐 묻습니다. 돌멩이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덕하고는 스승께서 괭이 자리를 들고 가서 마당 한가운데 있는 돌멩이를 패냅니다. 패내고 괭이 자리를 휙 던지고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직 인사하러 온, 공부를 마치고 스승에게 하직 인사하러 온 제자에게 그 산 법문을 보여준 것이 하직 인사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는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 제자는, 청담 스님은 남은 생을 공부를 하면서 수행하면서 보내면서 그 가르침을 평생의 마음속에 화두로 삼았답니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당에 박혀있는 돌멩이를 패냅니다. 자, 이게 이제 상징하는, 선문답처럼 상징하는 바가 있죠.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돌멩이 같은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응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공부하면서 들여다보면은 내가 갖가지 번뇌 망상들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갖가지 어떤 그런 잡념들은 내 스스로 만드는 그 응어리들은 현실로 보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고 내 마음 속에 뭔가 덩어리가, 그죠? 어디 마음 한 구석에 치워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어서 나를 무겁게 합니다. 근데 그 응어리를 만든 것은 내 자신의 분별이더라는 거죠. 내 자신의, 그죠? 그 분별심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 사상에서 나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다 나옵니다. 나라는 상에서 나오죠. 자에서 나옵니다. 여하튼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만든 거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파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내 스스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경전의 말씀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애영지물 기재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끄리낌이 있는 것, 마음속에 엉어리가 있는 것, 마음속에 덩어리가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 없애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속의 덩어리를 보면은 이 마음속의 덩어리가, 엉어리가
응어리의 그 배후에는 뒤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은 그걸 우리 거기 정신 분석이나 이쪽에서는 핵심 감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감정. 이 핵심 우리로 표현하면은 내가 내 업식에서 변치 않게 그거 있는 것 같은 내 허물입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생긴 내 허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정화를 정심이라는 표현,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걸 없애버리면은 그게 없애버린 마음이 정심입니다. 정화된 마음입니다. 자, 우리 시민당은 시민당은 뭐예요? 심공하는 장소고 시민당은 정신 정화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시민당에 와서는 내 마음을 정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정신을 정화하는 겁니까? 정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응어리들을 패내는데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그 뿌리를 캐내서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 뿌리가. 그게 내 허물들입니다. 내 허물들. 허물의 근본이 우리가 사상이다. 나라는 생각들. 내가 잘났다는 생각. 그죠? 우리 업신여기고 그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분별, 시시비 분별. 제가 잘못한 거, 상대가 잘못했고 내가 상대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러니까 시비 분별을 가리니까 늘 그 마음 속에는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전부 다 쌓여서 어떤 사람은 요만한 덩어리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덩어리고 돌덩이가 돼서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현실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화가 돼서 화병이 될 수도 있고 각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병의 근본이 됩니다. 그 무거워서 못 삽니다. 그죠?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이게 마당에서 그 짐을 좀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스승이 시켜서 짐을 들고 있는데 스승한테 자기는 뭐 질문하러 왔는데 들고 있으라. 그래서 잠시 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들고 있더니만은 스승님은 보더니만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자기 일만 하시는 거예요. 무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스승이 들고 있으라니까 들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스승님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떡 보더니만은 니 그거 아직까지 들고 있었나? 내려놔라. 무거우면 내려놔야지. 그죠? 우리 무거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근데 무거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내려놓을 줄 몰라요. 그거 내가 잠시 내려놓으면 안 아픈데, 잠시 내려놓으면 덜 무거운데, 가벼운데, 잠시 내려놓으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환희한데. 그래서 우리 심당에 들어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원덩어리도 내려놓고 우리 심당 문 밖에 내려놓고 내가 내 마음 들여다보는 그 핵심을 들여다보는 그 핵심 감정을 내 흠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참회의 근본이 돼서 참회가 일어나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한없이 정화가 되고 나서 나갈 때 다시 그 보따리를 들더라도 그럼 그 보따리가 어때요? 내가 심당에 올 때 그 느낌과 심당에 나갈 때 그 느낌은 훨씬 가벼워진다. 그죠? 그래서 정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정화가 된 마음은 정심이 된 그 마음 거기에서 진짜 자비심이 생깁니다. 왜? 그게 우리 공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감. 상대와 내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상대의 그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랬을 수 있겠다. 내가 너였더라도 그랬었겠다. 그래, 내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겠다. 그게 공감입니다. 그게 자비심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내가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내가 참회가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자비심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지, 그 생각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 논리가 있고 여러 이론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 여러 하구나라고 안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정화가 되고 내 마음이 공감이 일어나서 내가 자비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참회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라는 것을 하고 수행이라는 것을 하고 염송을 통해서 삼밀 수행을 통해서 체험이 일어나고 경험이 일어납니다. 경험.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내 마음이 진짜 부처님 가르침처럼 말씀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되고 가벼워지는구나. 그 속에서 상대가 그 입장이 내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고 한없는 자비심이 일어나서 그 혜택은 상대도 입지만은 내 환희한 그 마음에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에 내가 이해하는 그 마음에 상대의 마음도 환희해지지만은 그 혜택은 내가 제일 먼저 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그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다. 편안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잘 살 때 잠자리도 그날 하루도 기쁜 잠을 잘 수 있고 모여서 내가 다음 생에 몸을 바꿀 때도 행복한 죽음이 되고 행복한 내가 인연을 다음 생에도 맺어가는 겁니다. 그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됩니다. 끝이 나쁘면 시작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마음을 들지 마시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염송하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죠? TV나 이런 걸 볼 때 폭력적인 걸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섭고 이런 걸 봐서는 안 됩니다.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첫 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이어지는 겁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삶과 하루하루의 어떤 출발이 그것도 하나의 윤회입니다.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윤회입니다. 더 짧게 이야기하면은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찰나의 생이 있고 찰나의 멸. 내 마음의 감정이 수시로 바뀌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그게 윤회입니다. 짧게 보면은 우리가 그것도 윤회고, 그죠?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요즘 만납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질문도 서로 주고받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여름인열 다 마음속에 엉어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보살 각자님 놀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아마 내 도반들끼리 이야기 나눠도 느껴집니다. 내 마음 속에 끓이끼는 물건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 무게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어떤 건 작아도 엄청 무겁습니다. 어떤 건 커도 덜 무거운 게 있고, 여하튼 크기도 각색이고 무게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미움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가 옳습니다. 왜냐?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 스스로가 그것이 정당하고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가 못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좀 이상해? 저걸 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정당한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덩어리를. 그 원망을 갖고 있고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내가 이걸 갖고 있었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좀 이상했네. 아이고 내가 좀 속이 좁았네라고 내 스스로가 합리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 버려집니다. 내가 갖고 있고 싶어도 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다 옳아요. 옳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갑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랬을 수 있겠구나. 내가 너라도 그랬겠구나.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은 마음을 다들 편안히 갖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럼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봤을 때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고 진리의 말씀 이러이러하니 내가 그거 덩어리 갖고 있는 거, 엉어리 갖고 있는 거, 끓이끼리 물건 갖고 있는 거 좋은 거 아니더라. 내가 내 스스로 나만 힘들더라. 내가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지면 더 좋겠더라. 내가 좀 더 상대를 이해했으면 더 좋겠더라. 내가 좀 더 베풀면 더 좋겠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또 마음이 열리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그게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암과 실천은 그래서 알면 쉽지만은 되면 어렵다 그럽니다. 알면 쉬워요. 내가 그 암대로 되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종교적인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각정은 늘 실천을 강조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다 해놓은 거 우리가 실천만 잘한다면은 그죠? 그렇게 다 살아왔다면 우리 중생들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그게 잘 안 되니 실천을 잘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우리가 삼밀 수행으로서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수행해왔던 그 마음으로 정진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현실을 잘 살아갈 때 내가 하루하루가 기쁜 삶이 되고 내 삶이 어떤 그 결과가 좋은 인연들 속에서 다음 생도 좋은 우리가 인연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거 들여다보시고 녹여내시고 드러내시고 버려서 내 마음을 한없이 크게 가져서 공감 능력을 확대시키고 자비심이 충만한 그러한 나로 변화시켜서 원래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봉도 갑니다.